계속해서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에서 김금자 성도가 진행합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드디어 쉼을 얻고 하늘을 봅니다. 비행기에 탈 때마다 까마득히 보이는 땅 아래서 나는 왜 그렇게 발버둥치며 서로 비슷비슷한 모양을 한 우리들이 힘겹게 호둥지둥 했을까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어느덧 미국 생활이 18년째 접어듭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1년 전과 3년 전과 5년 전과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는 1936년생으로 당시에는 드물게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평생 교회 가까이에는 계셨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오히려 평생 술을 즐기며 사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자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며 교회 가기를 꺼리셨고 교회를 가지 않으셨지요. 그런 아버지께서 2019년 당시 84세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전립선 암 2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젊은 암 환자들로 넘쳐나는 시점이기에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에 비해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니 수술을 3개월 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있을 수술을 기다리시는 동안 아버지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셨지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아버지께서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수술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도 말씀하셨지요. 평생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조차 해보지 못하신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의 기간이 지나 아버지는 재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들은 아버지의 염증 수치가 지극히 낮아진 것에 매우 놀라워하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의 암은 아버지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의 믿음도 다시 재정비시키심을 경험했지요. 그 후 하루하루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1년 남짓. 이번에는 어머니의 주치의가 어머니의 담낭에 혹이 생겼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늘 하시던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우리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속에 어머니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도 받지 않으셨고 수술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지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정해진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담낭은 작고 깊은 곳에 자리한 장기라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고
수술 시 의사가 직접 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엄마는 활달한 모습으로 수술에 임하셨고 수술은 금세 잘 끝났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는 어눌하지만 말씀도 하시고 질문에 답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풀릴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자꾸 주무시려고 하고 걷지를 못하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회진을 돌던 의사가 이상하다고 다시 검사를 하였고 회복 과정에서 뇌경색이 온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뇌경색은 손해의 3분의 2가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특히 호흡을 관장하는 부분과 너무 가깝기에 수술 중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수술임을 의사가 우리에게 알리며 수술에 동의를 하겠느냐 물어왔습니다. 10명의 의사들이 회의를 하였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들과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가 반으로 나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지요. 우리 가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즈음 엄마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져서 의식도 돌아오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은 음식을 먹여보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담낭에서 떼어낸 혹을 검사해 보니 담낭암 2기였다는 결과도 나왔지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감정을 추스린 후에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담낭의 혹을 제거만 하면 되는 수술이었는데 왜 엄마는 뇌경색을 겪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수술을 통하지 않고도 엄마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 자신의 병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 생활 속에서 아내가 급박한 상황을 맞자 하나님께 더 절실히 기도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자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관심은 한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장성하는 데에 있으십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마다 병이 낫고 기도를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악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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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만 겹다시 찬양만 기게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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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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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그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